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신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신론을 부정하기 위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없음은 증명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모든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없음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신도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신도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신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오류에 대해 구구절절히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일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관계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오류는 대개 기록한 사람의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성령이 성경의 기록자라면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경우에 관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잘못 알고 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귀신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웃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를 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살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를 가는 것은 저승에서 사자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겁니까? 영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알고 찾아갑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사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에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영들을 만나면서 차츰 영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죽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귀신이 되면 사람의 몸이 따뜻한 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자살을 생각하므로 그 사람은 우울하게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육에서 벗어나면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의 세계가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이라면 실체가 없어야 합니다. 육의 세계가 환상인가요? 육의 세계가 실체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와 같은 궁색한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할 문제입니까? 육의 세계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을 벗으면 가야 하는 영의 세계도 환상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우주를 벗어나야 갈 수 있습니다. 영들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거리가 약 500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깥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오는 빛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어디까지인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들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육을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은 순환 논리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주장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주장이 순환 논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그중 일부가 예수님 자신에 의해 1인칭으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언에 남기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언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그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존재가 예수님임은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언에서 자신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신 기도 중 일부입니다. 육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태어나기 전에 잠언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짓는 과정에 참여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창조를 하는 존재들에게 사람을 자신들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한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순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신론자들의 주장들이 갖는 오류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